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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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토일은 하계정진을 무사히 잘 회양을 했고요. 그리고 19일 날은 일요일 날은 천일결사 200일 회양하고 300일 입제를 하였습니다. 모두 불보살님의 가피와 도반님들의 원력으로 잘 회양했습니다. 공부는 법회 참석이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법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법회만 줄창 열심히 오다가 보면 어느 날 자기가 탁 깨달은 놈들. 처음에는 잘 못 알았다고 생각을 해도 또 안 것이 아니고 몰랐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법회를 꾸준히 오다가 보면 오늘 느낌이 다르고 내일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녹취록도 3, 4, 5권을 다 배부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날 천일결사 거기에 묘강보살님 일과를 굴리는 얘기를 원노트 쓰고 감사노트 쓰고 또 축원하고 그런 거 예불성하고 그렇게 해서
새말기하고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잘 굴리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은 이론으로 알아야 되죠.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치를 알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이치를 알아서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오늘 21일 정진, 오늘은 21일 정진이 회항하는 날이고, 지금은 이제 천일결사니까 그렇는데, 천일결사 끝나면 매달 21일 정진을 쉼 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정진이 회항일이고, 천일결사는 202일째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래? 이렇게 딱 물으면은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랬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냐? 이렇게 남이 물으면 모습 없음과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 내가 이치적으로 딱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설사 증득은 그 자리가 증득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치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증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것이 허공, 시작이 없다는 것, 모습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없고 모습이 없다는 것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치?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것을 뭐 한없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그렇게도 치고 해서 계속 말씀을, 이것이 바로 법문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거 허공, 시작이 없다는 것, 모습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없다는 게 이거사님, 시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으니까 영원하다는 그렇죠.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으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공이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랬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진짜 나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을 거니까 영원하다. 그러면 내가 영원하다는 것이네요. 나는 영원한 나라는 것이네요. 진짜 나는. 그러시죠? 그 다음에 홍덕행 보살님은 시작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게 또 생각이 납니까? 시작이 없다는 이치 속에는 시작이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의 헛것이다. 헛것이니까 어이구 그거는 몇 수를 더 넘어가 버렸네. 자, 그 다음에 그럼 행궁보살님은요? 예, 난 바가 없다지요. 난 바가 없으니까 죽는 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나는 난 바가 없고 죽는 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요 나 있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죠?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시간이 끊어졌다는 시작이 없다는 걸 알아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죠.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도 무수 많은 것이 있지만 어서 오십시오. 예. 무수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금강경 오늘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제10, 106쪽. 그래도 하나, 둘 해서 10까지 왔네요. 우리가 꾸준히 하고 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장엄정토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음성법문을 찾아보니까 장엄정토본 이분은 음성 녹음 파일 자체가 없어요. 그 뒤에도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장엄정토본, 그래서, 요 장엄정토본에 보면, 해능선사님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여기에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글귀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한자로도 좀 한번 읽어보고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한자로도 한번 읽어봐야 뜻이 잘 새기지는 것 같아요. 자, 시작. 불고 수고리 하시되 어이에 우나오 열애가 석재 연등불서 하시어 어법의 유소득부야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제 연등불서 하시어 어법의 실무소득이니다. 수보리야 어이에 우나오 보살이 장엄불토부야 불야 세존이시여 하이고 장엄불토자는 척비장엄일세 시명장엄이니다.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은 응여시생 청정심이 생심이요 응무소조하여 이생기심이니라.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시녀 수미산왕이라면 어이에 우나오 시신이 위대부와 수보련 하시되 심대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불설비신이 지명대신입니다. 번역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예적 연등불 초소에 있어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초소에 계시어 법의 실로 얻으신 바가 없었나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불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올세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러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과 질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숨이 사망하다는 하면 뜻에 어떻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심히 큼이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닌 몸을 말씀하시니 이에 곧 몸이라 이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습 공식하고 또 지도리 공식이 딱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법문이 제대로 들린단 말이죠. 저번에 명왕보살님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1년 뒤에 그거를 작품을 자기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본을 쓰고 연극을 하려다 보니 그 장소에 가서 가족들의 얘기랑 참상을 다 보면서 다 그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수집을 해야 글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고 있었는데, 또 1년새라고 했나? 그냥 아주 젊은 사람,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3명이 암으로, 사고로 막 이렇게 3명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광이 하여튼 머리가 이제 멘붕 상태가 됐을 거 아닙니까? 멘붕 상태가 돼서 한 1년을 극단을 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수행하러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이 되게 나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왜 이제 양계장에 가면 닭들이 오글오글 있잖아요. 오글오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아 먹으려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턱 하나 꺼내가지고 잡아서 이제 나가버리면 그 닭은 이제 죽었지요. 하면은 죽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닭들이 얘가 갑자기 있다가 내 가족이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찾다가 또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냥 막 처음에는 막 와글와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구 지하철 사고 나서 100몇십 명이 죽었다 190 몇 명이 죽었다 하지, 뭐 200명 가까운 사람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또 3사람이나 이렇게 자기 너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20대 30대 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닭장에 오글오글 있다가 이렇게 빼서 그렇게 가면 생사여탈권이 내한테 있어야지 왜 남한테 있느냐. 생사여탈권이 내한테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이거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뭔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힘이 있어서 내 생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면 사는 것도 아니지요, 말로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공부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하다 보니 이제 요새 와서 이제 쭉 느끼는 거지요. 너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인 거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대구 지하철 사고 나고 다른 사람 죽는 거 보고. 그런데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는 그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왜냐면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괜찮다가, 요새 이제 묘광이가 이제 극장을 이제 만들 때도 막 굉장히 애를 썼지만 또 그걸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극장도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도 또 있을 거예요. A가 생기면 A에 따른 또 B, C, D가 막 쫙 파노라마처럼 벌어지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쭉 생각하고 너무 몸뚱이는 변하고 올 것인 거 확실히 알았는데, 내 몸뚱이 오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이 자기가 공부한 게 이게
덜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뚱이 변화가 것인 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공부의 첩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냄비란 말이죠. 중냄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자 보낸 것 같이 여기가 허공성이다. 허공. 백봉쌤 말하는 허공. 근데 이 허공은 시간이 끊어졌어. 시공간이 끊어졌어.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 또 모습이 없다. 이 텅 비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뚝불뚝 죽이 끓어. 지금 죽이 끓어. 죽이 끓는단 말이죠. 그러면 A축, B축, C축, D축, E축 쭉 가. 여기 청안이, 여기 정열보살님, 여기 해인궁, 여기 일심행, 또 여기 이거사님, 연담거사님, 또 공덕행 안 하면 서운하지. 공덕행, EFG, 또 등강보살님, 이렇게 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모습을 낮추고 있다. 근데 내가 본래 죽 A라는 것이 생각이 잘 안 나. 죽냄비에서 죽이 끓으면 A는 모양은 달라도 죽이거든. 죽이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이 모습이 공성이거든. 근데 모습으로 딱 나타나 버리면 생각이 잘 안 나. 공덕행 왜 생각이 잘 안 날고? 죽냄비를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거든. 죽이 끓으면 지가 끓어봤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나타난다 해도 죽이요, 죽.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알아. 이치도 너무 명백해. 이것이 백봉쌤 무슨 법문하고 같습니까? 타이어 법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타이어 법문보다 죽냄비가 더 눈으로 착 잘 볼 수 있는 것 같다. 타이어 법문도 이렇지요. 타이어 속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 그런데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나서 빵꾸가 깍깍 모양이 달라. 그러면 여기에 나는 소리가 다 다르겠지요? 소리가 다 달라. 이렇게 다 다르면 여기서는 삐 하고 소리가 나. 근데 여기는 뽕 하고 소리가 나. 여기는 뽀 하고 소리가 나고 여기는 삐 하고 소리가 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소리거든. 이것이 이것 자체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해서 여기에 자꾸 들어앉는단 말이죠. 왜 들어앉을까요? 왜 우리는 삐, 뽀, 뽕, 삐 하는 여기에 들어앉을까? 이것이 문제거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려는 핵심이거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라는 아상이 너무 강해서? 나가 있다고 자꾸 주장이 되니까. 예. 그쵸. 그것도 맞지요. 이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본 저기를 제대로 못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근데 세상에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99.99%는 못 보거든요. 자기의 본래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래 내라는 것은 99.99%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도 너무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반 사람도 들으면 다 알아.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것이 A, B, C, D, E가 쭉 A일 수밖에 없는 그런, 들으면 알아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병무입니다. 이자. 병. 예. 무입니다. 무자. 혹시 저기 불명이 있으십니까? 예? 아, 네. 아, 이 시가 흔하기는 흔하네요. 혹시 이 거사님께서 그거 죽냄비에서 죽이 가득 있어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 죽이 끓으면은 죽이 죽비 죽시 죽디 죽이 되는 거는 확실한 건데 왜 우리는 죽 A라고 생각을 안 하고 A, B, C, D, E 이렇게 생각을 하냐? 죽이라는 거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아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정혜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심행,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덕행, 공덕장, 행자가 아니고 공덕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행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거사님. 이런데 앞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거는 까맣게 싹 잊어버려 버렸다. 그냥 내가 일심행 또 저기 뭐 청아니 정혜월 맨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게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또 왜 그럴까요? 이거사님, 새로 오신 이거사님. 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식 때문에. 그럼 잘 못 알아듣는데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식 이러면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요. 기억 때문에. 좋습니다. 행궁보살님. 행궁보살님 약간 이쪽에 앉아라. 내가 자꾸 그 자기 볼라니까. 어째서 그런 거? 쉽게 설명 못하는데. 쉽게 설명하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한번 해봐. 조건에 의해서 낮춘 모습인데 그걸 나라고 그냥 속 들어가고 또 나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A하고 B하고 다르다고. 같은 축성분인데 우리는 이거 다르다고. 그렇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지? 왜 다르다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모습, 내 모습 다르다고 생각이 자꾸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죠. 연단거사님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또 청아니. 시체 없는 모습인데 내 몸뚱이가 내다. 내다. 또 등강거사님. 실체가 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들으면 아는. 그러니까 A가 변하잖아. 아기 때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할머니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그죠? 몸뚱이 버리고 가거든요. 뭐 변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다. 제 행이 무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다. 변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이 생각을 아주 사실에 의거해서 쉽게 생각을 해야 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 변하잖아. 변하는데 변하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62살이라 그럼 할머니가 돼 있어. 그러면 뭐 의뢰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내 몸이 이렇게 해서 자꾸 변해서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면 다 늙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러다가 또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살아 있을 동안은 억수로 내다 해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 그렇지 않냐고. 그렇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한다. 이 변한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실감이 안 나요.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해도,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변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 현미경이나 또는 어떤 다른 전자현미경 다른 이런 걸 갖다 대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기기가 발달이 돼서 보조 장구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붙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 시작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이 사실은 시간이 붙는 것이고, 모습이 있는 것이고, 생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변하니까 가짜고, 변하니까 작용이고, 묘용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변한다는 말 속에서, 그리고 변한다에 뭐가 또 있죠? 실체가 없지.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변한다는 말 하나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변한다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만약에 A, B, C, D, E가 우리 청한이, 나, 정혜월, 우리 행궁 이렇게 내가, 내 몸뚱이,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가 확실히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실감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이 확실히 실감이 오면 사고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한다는 걸 확실히 알면 나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나갈까? 이 말입니다. 그지요? 정열보살님, 만약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몸뚱이가 확실히 변하는 줄 안다. 내가 지금 확실히 내가 변하는 줄 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 소신껏 얘기해보자. 소신껏, 자기 소신껏. 네. 머물지 않는다. 하기는 몸뚱이 없어지면 머무를 것도 없다. 말하면은. 그 다음에. 예,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 아니면요. 사는 게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사는 게 쉬워질 것 같다. 예. 참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저도. 그 다음에 해인공보살님은요. 예,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또 새로 오신 이거사님은요.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장거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람 따라 불어. 또 우리 공덕장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지 옳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딱 고정을 고정이 되어서 고정된 관념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변하니까 예. 내가 생각 옛날에는 옳다는 생각들이 사실 옳고 그름이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식한 말로 하면 시비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옳고 그름이니까. 그 다음 등강보 살리면 어쩔 것 같아요? 허공이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얻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또 번뇌망상은 버리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다 구하는 거지요. 얻으려고 하는 거나 버리려고 하는 거를 다 합쳐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하려고 하는 이 생각 앞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나는 미하다. 이것이 그 앞 생각이네. 구하는 생각 앞에 나는 미하다. 그래서 깨달음은 좋은 것이다. 그지? 하여튼 이게 몇 단계 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번뇌망상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이 무상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내가 딱 실감이 온다면 일체가 다 전부 나라는 것이 없구나.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네. 너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단순하게 하자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런 변하고 할 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고 이것이 자체의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모습이. 이것이 먼저 우리가 공부를 법회에 오면 이것이 머리에 먼저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몸뚱이 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묘용이요, 나툼이요, 나툼. 이 나툼은 변하고 할 것이지요. 2년 따라 일어났다가 2년 따라 사라져.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이 바탕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이것이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부처님 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불고 수보리 하시되 어이에 우나오 열애가 석죄 연등불소 하시오 어법의 유소득부아 이렇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예적 연등불 처소에 있어 법에 부처님이 그 제1법, 그러니까 최상승법을 얻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법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께서는 연등불 처소에 계시오.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본래 이 바탕과 이 체가, 그러니까 바탕과 묘형이 둘이 아닌 이미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법을 얻었다 안 얻었다 할 수가 없는 걸 이미 다 지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이 속에. 그래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이렇게 보살 정도의 지위가 되면 뭐라고 했죠? 허공의 주인공이라 누리의 주인공이라 지혜를 국토로 하는 그분이 보살이거든. 우리는 땅덩어리를 땅으로 국토로 삼지만 보살 정도가 되시면 이미 지혜를 국토로 하시는 분인데
불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장엄한다면 왜? 좋은 것으로서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서.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불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올세 이 이름이 장엄이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앞쪽인가 뒤쪽인가 모르겠는데 저기 금강경 공식이 있지요. 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중생은 중생이나 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부처는 부처나 이 이름이 부처니라. 그럼 여기 뭐 장엄은 장엄이나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이렇게 돼 지금. 그래서 이 이름이 장엄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러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청정하다는 것은 뭐죠? 한 티끌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거든. 청정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깨끗한 해말숙한 마음을 낼지니 이 해말숙한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낼 것이요. 내지 말 것이요. 이랬죠. 그러니까 육진이죠. 육진 경계. 색, 성, 향, 미, 촉법 여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랬거든요. 색, 성, 향, 미, 촉법은 뭐예요? 모습이죠. 모습. 모습에 머물 수 있습니까? 모습에 못 머물러요. 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라서 머물래야 머물 수 없어. 모습에.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 여기에 머물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서조 이생기심이죠. 여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려면 우에 내야 되나? 이것이 문제지요. 머무는 바 없이 우에 마음을 내나? 보통 다 우리 보면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일어나는데 빛깔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먼저 딱 알아야 된다. 저것이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다르게 말하면 허공과 이 바탕과 묘영이 둘이 아닌 자리죠. 그냥 바탕과 묘영이 둘이 아니야. 그냥 하나로 굴러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뜻에 어떻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신자리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비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비대를 하는데 수미산만 한 사람 몸이 있다면 이 말이거든요. 수미산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요. 제일 큰 산 같은 말하자면 사람 몸이 있다면 진짜 크겠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보리가 여쭈시되 심히 크다는 거죠.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닌 몸을 말씀하심이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심이니다. 법신자리는 무엇이 없다고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 자리는 크다 작다라는 말이 들러붙지를 못해. 그렇지만 이 아닌 몸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수미산이라는 실제로 그런 그 산의 크기를 비대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닌 몸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크다 작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큼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아닌 몸을 말씀하심이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심이다. 자, 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장로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옛적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겠느냐 하셨다. 이 무슨 물음이실까? 부처도 얻지 못하는 법이요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법이오늘 연등불이신들 어떻게 전하시며 석가모니 불이신들 어떻게 받아들이시오리마는 세존이 그때 연등불께서 말씀하신 바 법요로 인하여 청각을 이루셨으니 이를 가리켜 어둠이 있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연등불이 따로 계시고 석가모니 불이 모습으로는 따로 계시죠. 모습으로는 따로 있지만 본래 그 자리는 하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법을 부처도 얻지 못하고 중생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데 연등불이 부처님께 말하자면 법을 전했다. 이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묘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맞는 말이, 묘용으로 봐서는 지금 가능한 말이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서 연등불전에 계시면서 그 법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것으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신 듯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어둠이 있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이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연을 빌려서 증도하신 말귀로 보고 사실인즉 석가모니께서는 본래로 하늘 위아래 홀로 우뚝 하신지라 그 위계는 재불에 지나시고 그 부유, 우리 왜 부유하다 이라지요? 이 부유라요. 지금 이게 나는 이 부유가 요 한자로 요 글자인 줄 몰랐어요. 아니 요 글자라요. 부유하다 할 때. 그러니까 그거 풍부한 것이 있다. 이게 부유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부유는 만덕 온갖 덕을 갖추셨으니 어찌 남의 저만을 받음이시겠는가. 저만이라는 게 왜 불화나 그 부처님 상에 눈 딱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 다 이 뛰쳐나신 분인데 어찌 남에게 연등불에게 수기도 받고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연에 따라서 이것을 보이실 따름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은 돌아보건대 그 어른의 전후신으로서 그 어른이나 법은 스승의 결택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본래 그 성품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왔을 때는 스승과 제자의 이 모습을 나타워서 법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법을 전하지요. 그래서 스승의 결택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자. 수보리 장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께서는 연등불 처소에 계시어 법에 실로 얻으신 바가 없나이다 하고 여쭈셨다. 이 법은 무위법이죠. 무위법이니까 본래 조건 지어진 이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 법은 그래서 얻으신 바가 없나이다. 이 무위법은 얻었다 버렸다 이런 것이 달라붙지 않는 자리죠. 역시 해공 제1인자인 수보리 장로이시다. 다만 제 스스로의 성품만 깨치면 본래로 진로가 없는 까닭에 적적하여 항상 비추고 비추어서 항상 적적하면 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로 어둠 없이 어둠을 단언한 소식처럼 하겠다. 여기 이제 적이상조, 조이상적 하는 그 구절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